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967면입니다. 967면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냥 신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유대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멀리 계시고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으며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들,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했을 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가 자식을 좀 심하게 때리면서 키웠어요. 자식을 좀 엄하게 키웠어요.
어느 때는 좀 심한 벌을 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 심판하신 하나님, 유독 나를 혼내시고 매질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충분히 살아오면서 왜요? 이 죄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다 우리는 어떤 유전이 있는 거예요? 죄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가 내 것처럼 내 것인 양 내가 소유해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우리 혈통 곽씨 뭐 또 김씨 이씨 뭐 그런 대대로 있는 그런 조상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의 유전으로 오는 그런 이 육적인 혈통의 것들은 죄예요. 죄. 전부 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끊고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또 혼적인 존재예요. 그게 뭐야? 정신적인 존재예요. 또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이고 혼적인 이런 교류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닥바닥바닥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으면 어때요? 연결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곧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잠깐 혼적으로 좀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잠깐 육적으로 좀 쾌락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대상을 찾게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산신령이 아니에요. 무슨 바다에 있는 무슨 돌덩이들 쌓아놓고 그걸 탑을 가지고 거기에 비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데 우리는 어때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죄인의 습성이. 우리는 거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거역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인데 내가 무슨 세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법의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유 모든 것 통용하면서. 근데 그 자유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 안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풀어헤친 마치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뭐래요? 오늘 보면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짐승마도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이 누군지, 나에게 밥 주는 저 주인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인간들은, 사람들은 아무리 치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 돼지 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짐승마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개 돼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저 벌레, 나 저 벌레만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효도를 못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은혜를 받아서 체험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전심과 전심의 마음으로 닿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이 땅에 계시해 놓으신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적인 계시든 하나님의 계시든 또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이 영이 개발되고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위로를 받아요. 무당이 말이야, 영이 임해서 날더러 사랑한대, 나의 아버지가 사랑하신대, 또 내가 잘 된대. 그런 걸 위로받고 괴집절하는 사람, 영화도 만드는 사람, 오컬트 영화도 만드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곁길로 간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피, 십자가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 혼미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수많은 말들이, 또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거를 제목을 흔히 뭐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가 돌아왔다. 그러나 진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악하고 이 흉악한 시대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건 뭐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탕자는 어땠어요? 야, 내가 세상에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재산의 일부를 주시오. 그건 뭐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원래는 죽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얼른 아주 흉악한 불효자죠. 근데 그 돈을 가져가서 잘 산 것도 아니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노름하고 한 푼 없이 다 날려버렸네. 그래서 저 돼지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고 돼지가 먹다 남은 거 먹고, 와 짐승마도 소나 돼지나 짐승마도 못하다는 게 탕자의 비유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탕자가 야 내가 이렇게 있을 바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저 종들, 아버지 집에 있는 저 종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더라도 나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 탕자를 저 멀리서 매일 밤낮으로 혹시 아들이 오나 내 아들이 오나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저 멀리 점같이 보이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 탕자구나. 아버지가 먼저 알고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어 하던 그 마음보다 탕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이거 뭐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대접받을 가치도 없다라는 심정으로 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아들로 버선발로 막 달려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런 거예요? 탕자가 종으로 온 게 아니라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연 거예요. 종으로 온 게 아닙니다. 탕자는 그 종의 일부가 될 것을 각오하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금 높여준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다시금 세워주셔서 우리 몸에 묻어있던 죄, 덕지덕지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다시금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항상 그래서 교회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왔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항상 들어올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왔어요. 교회 올 때 항상 그렇게 들어오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도 오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고 인테리어고
뭐 물건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아주 특별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나서서 교회를 품고 감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있나 한번 잘 보세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또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는 이제는 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린 동종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저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양 하나 잊어버렸다고.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 그 없어져도 그만인데 찾으시는 하나님,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 쪼개져 있는 하나님을 해체하고 해부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달리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 그 뜨거운 눈물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호세아 6장 1절에 호세아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마음이 찢어져요. 찢어져. 그 아내가 맨날 밤에 나와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걸 나가서 팔려간, 그 노예로 팔려간 걸 또 돈 주고 사오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낫기도 전에, 난 이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뭐 하는 거예요? 패역한 짓을 하고, 또 데려오면 또 패역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되는 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에 바라고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시원케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어.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와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곁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의 마음, 소와 낙이 짐승만도 못한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벌레 같은 나를. 요즘에 물론 가요이긴 하지만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황가람 씨가 부른 개똥벌레인가요? 나는 반딧불. 반딧불이 개똥벌레죠. 나는 이 세상에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였구나. 근데 이게 그 노래 가사가 황가람 씨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사하 작곡한 걸 황가람 씨가 불러서 히트가 난 건데, 황가람 씨는 자신의 삶이 마치 그랬던 것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147일인가요? 노숙하면서 온갖 세상의 어려운 풍파를, 그리고 20년을 거의 무명으로 살다가 그 노래를 만나서 불렀는데 이건 자기의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그 황가람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다고 자기가 표현을 해요.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구나.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아무나 부른다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울더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 때로는 가장으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나는 반딧불 노래는 부를 수 없으니까 우리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마지막이요 십자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 있을지어다. 아멘.